네, 오늘은 로마서 강해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구원이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망을 경험하게 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몇 가지 진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것들이 요구되어질까요? 이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의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깨뜨린 관계를 다시 복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율법의 행위로 대표되는 할례와 절기, 음식 규례와 같은 것들을 지키며 자신들의 의를 드러냈지만 오히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만 부각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인간을 대신해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시 말해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어졌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사람들이 발견해야 했던 것은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과 그가 나무에 달려 사람들을 위해 대속의 은혜를 베푼 자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율법을 기계적으로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의만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조각 났기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연결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믿음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만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의 수준이 아니라 그 대상을 따르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자신들의 신이 아니고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받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비웃고 어떤 일이 일어나나 구경했습니다. 군인들도 예수를 희롱하며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던 행악자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아냥거리며 소리치고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옆에서 십자가에 달린 또 다른 제수는 힘없이 죽어가던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고 그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롱하고 더 경멸했습니다. 예수에게 속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마저도 다 실망하여 도망간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자기와 똑같이 벌거벗겨져 살이 찢긴 채로 못 박힌 예수를 보고 한 제수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못 박혀 죽어도 부활하실 그 예수,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예수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사람을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식탁 위에서 십자가란 단어조차 꺼내는 것을 신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수치와 실패와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제수가 가진 믿음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입니다.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이기에 지금의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현될 것을 확신하며 오늘을 신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아도 100년 뒤에 일어날 홍수를 대비해 오늘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을 향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관에 영향을 줄 것이고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돈과 에너지의 방향과 양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선택에 그 믿음은 강하게 작용하고 기능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구원이 되기까지 두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아야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 대신 은혜를 베풀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예수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화목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악을 전가하시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할 죽음을 대체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합니다. 동물의 피로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 그 효력이 한정적이고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거룩한 피로 드리는 단 한 번의 제사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덮고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내어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받아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베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고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악으로 파괴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을 너무 법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 믿으면 죄사함, 무죄, 자유라는 부분만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김세윤 박사님이 단순히 법정적인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즉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복원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가려는 신실함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시며 화목 제물이 된 것이 무색할 정도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거저받았기에 우리는 그것을 값싼 은혜로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늘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베푼 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가 만들어내는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고 착하게 살아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은혜라고 생각하고 정말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 은혜를 베푼 대상에게 감사와 사랑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살게 되고 기꺼이 나를 그에게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베푼 대상과 관계가 깨어져 있고 그 대상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받은 은혜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죄악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악을 즐기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신 하나님보다 죄와 더 친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전 이것을 상상하면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지 긴장하게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이 되지 못합니다.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예배는 시들해집니다. 우리의 감사는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해치워야 할 또 하나의 일이 되고 맙니다.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상실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선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누릴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구원이 되기까지. 세 번째는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믿음 때문에 율법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율법이 더욱 튼튼히 세워진다고 강조합니다. 율법이 무엇일까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처럼 율법을 10개로 요약하면 10계명이 됩니다. 그 10계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고 이웃 사랑으로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튼튼하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금방 읽은 말씀에서 율법 교사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정의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정의를 들으시고 네 대답이 옳다, 맞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정의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한마디 더 덧붙이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입술의 고백이 그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백이 삶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의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이웃사랑으로 검증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결국 자기 아내, 자기 남편,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사역을 탁월하게 해내는 것,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함께하는, 오히려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믿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데 머물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도록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과 사랑은 아예 하나입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데 필요하고 사랑은 상급받는 데 필요하다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으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원수 같은 죄인들을 위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장 크고 강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원하는 차별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고 그 사랑이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주문처럼 외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이 진짜임을 믿기에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품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을 천국으로 느끼게 만드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살았던 시대는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폭력과 박해, 차별이 난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폭압적인 힘과 권력에 식민 지배를 받던 사람들은 지옥 같은 일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힘이 없으면 다 빼앗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들의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해서 핍절한 사람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모이면 함께 찬양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거룩한 교제를 즐거움으로 즐겼습니다. 고단한 일상을 공동체 속에서 치유받고 위로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찬양만 했던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다시 다른 이들과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다른 이들을 사랑과 은혜로 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본 주인은 진노하며 은혜 베풀지 않은 종을 감옥에 가두고 10,000달란트 갚기 전까지 가두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와 죄사함 받은 자가 자신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대우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을 분노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베드로가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천국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의 방식을 외면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율법을 기계적으로 빈틈없이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았음을 찬양하며 다른 사람을 쉼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저의 모습을 수시로 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맛보았기에 우리도 사랑하며 살고 은혜와 자비롭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자가 누리게 됩니다. 구원은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이해하는 자가 누리게 됩니다. 구원은 구원받기 위해 선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았기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구원을 얻고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